네, 출애굽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가져오게 해서 내가 다시 써줄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원래 이 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깎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출애굽기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 단을 쌓되 돌로 쌓을 때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돌판의 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둘, 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분별, 연합, 나뉨,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래요. 깎으면 처음 것까지 똑같겠습니까? 비슷한 모양은 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던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 마음엔 하나님 말씀이 한 번을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에 박히면 좋은데 안 박힙니다. 왜냐하면 저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 귀고리를 갖다가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가도 아무도 관심 안 둡니다. 뭐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자, 우상 섬기는 자들에겐 그게 안 깨집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마음은 어떤 뜻이 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낮춰서 살펴보는 마음보다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판단, 그게 다 우상입니다. 탐욕을 갖고 자기 기준으로 부리는 게 우상인데,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한 번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누구죠? 귀머거리인가요? 눈 안 보이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침을 땅에 뱉고 눈을 뿌였는데 이제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침을 뱉어서 두 번째 손을 대니까 그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거듭나는 건 첫 번째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 3장에 있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 사실은 이 물에 피도 들어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물, 피,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손에, 세례 요한의 손에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댔을 때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거는 죽음을 당하는 거고,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온전한 세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서에 그걸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고 깨닫고 너희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십계명 못 지켜요. 그래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 외에 총 다 하면 하나님이 금령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지켰다 하면 613가지를 다 어긴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살인은 안 했는데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한 죄까지도 있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 얘기를 했는데 부모를 공경 못하면 하나님을 버린 게 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던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에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자임을 안다. 제발 거듭나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다가 친히 또 손가락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 전이면 뭡니까? 껌껌할 때 새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예비는 새벽 동트기 전에 하고 아침 해가 뜰 때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러니까 마음을 어두웠을 때 나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를 하고 해가 떴을 때 빛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떴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깜깜할 때 오지 말라 그래요. 내게 보이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하면 천사를 보내시거나요, 성령님이 미리 가서 그 앞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빛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되실 때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즉 할례와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혼자만 올라오래요.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사람의 오고 가는 걸 다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사람도 그렇지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 그 산,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뭘 먹고 싶잖아요.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너는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마구 먹어 제끼는 게 아닙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마음을 경건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산 앞에서 풀 뜯어먹고 이거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지 정하신 법대로 구원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훼니라. 스스로
계신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니라. 두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스스로 계신 자인데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어진 마음과 자비의 마음들, 또 진실이 참으로 진실된 것들이, 미쁘신 것들이 많다라고,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전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어진 마음과 자비를 천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 밑에 있는 손자들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만 없애신 줄 알죠?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죄와, 자, 악과 과실과 죄예요. 악과 허물과 죄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는 인자, 자비하신 거를 안 베푸시나요? 악에서 돌이키는 자도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래요. 허물이 있는 자도 받으시려고 하고요. 죄를 범죄한 자들 또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즉 심판을 받을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면죄, 죄를 면하다. 죄를 없애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 얘기 뭡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식 또 그 손자까지는 내가 봉을 할 거다. 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 중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한번 검사를 해보면 그 부모나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아주 악을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많아요. 난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살고 있는 장애인 갖고 있는 부모나 그 장애인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게 살고. 근데 그 아버지 윗대로 올라가고 또 그 할아버지 윗대로 올라가서 그들이 행한 행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멸시하거나 니네가 천벌받았구나 그렇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저희 사돈이 있었는데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어서 큰 굿 칼날 위에 작두 위에 올라가서 그런 것도 하고 큰 무당이었대요. 무당들이 뭐 작두 위에 올라타면 큰 무당이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 남편은 옛날 재무시라고 해서 삼판차로 산에서 나무 베면은 그거를 제재소에 갖다 주고, 그래도 우리처럼 못 사는 때는 아니었어요. 날마다 굿하러 다니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학생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남이 죽었답니다. 둘째인가는 또 차에 고치다가 차가 덤프가 확 깔려가지고 나무로 받쳐놨다가 거기에 혓바닥이 나와서 깔려 죽었고, 또 딸이 죽었고, 아마 7인가 그 자녀가 8인데 2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촌 형하고 결혼했던 그 여자분하고 내 1년 선배였던 분.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들을 섬기면 이런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악을 행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 됐으면 우리는 손가락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로 봤을 땐 정말 안타깝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이 있는 집에 가요. 막
폭력적인 장애인을 앓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거의 20 몇 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20 몇 년 동안을 죽도록 그 아이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해주는 것조차 당신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그 얘기하면 더 마음이 아플까봐 그 얘기도 못 해줘요. 그러나 진짜 눈물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앉아서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남들한테 다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요?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전해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도 똑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이렇게 있다가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 사상을 다 버려야 돼요. 선과 악을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냐면 장애인이 태어나고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너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 계속 눈물 나고 그렇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마음만 돌이켜라. 진짜 마음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힘들던 자녀가 어느 날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으며 오로지 눈물 흘리던 것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족하게 이렇게 아이를 보았던 그런 부분에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자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이가 예수님이 얘기한 게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하고 갈게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엄마들이 애들 데려와서 안수하길 바라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막아서 오지마 오지마. 우리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마태복음 7장인가? 17장인가 있어요.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아이는 여기서 가난한 마음,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철딱선이 없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의 행위록을 봅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가 있고 지옥으로 보낼 자가 있어요. 스올로. 여러분,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한 푼 줍수했는데 맨날 오니 이놈의 새끼야 저리 꺼져. 그러면 도망 나와서 옆에 담 저쪽 끝에서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야, 니나 잘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은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몸은 병들고 맨날 얻어먹기로 다니고.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하나님 품에 안겼대요. 어떤 차이가 나사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육신으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나 배가 너무 고파요.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발. 이러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훌륭하고 권세가 있고 돈도 많아서 누구한테 견도하고 이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엔 오직 이 땅에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 저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전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사로의 마음이 되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울림을 듣고 나사로의 그 심령 안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마음을 듣고, 나사로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네 눈물을 닦아줄게. 나와 영원히 살자.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또 꾀를 내요. 지옥 가서도 불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들어요. 나사로를 살려보내도. 왜냐? 하나님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지 같은 노숙자 형편으로 냄새나면서 나한테 왔던지, 귀부인처럼 옷차림을 입고 양복을 입고 나한테 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돈 많고 행동이 바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가 진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처음에 있던 두 돌판처럼 그걸 깎아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줬는데 안 받아들여요. 너를 깨트려 보고 한번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돌이신 분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놈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찬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유,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어렵냐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을 했던 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나는 수준이 안 돼서 그 정도 얘기는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달라고 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배가 고프든지 눈물이 나든지 몸에서 진물이 나든지 하나님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내가 오늘 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이라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걸로 지금 피곤하고 아우 듣기도 싫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분간합니다.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왜냐? 첫째 돌판처럼 얘기를 해줘봐야 그 사람 마음이 안 깨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깨져요. 그러나 둘째, 진실한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왜 돌판을 둘로 만드셨을까? 왜 또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법궤 안에 들어가게 하셨나?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 깊숙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속입니다. 아는 척, 잘 들은 척, 기억하는 척. 근데 마음엔 안 박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박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 비문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왔을 때 이 여인이 가늠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쳐주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주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쳐요. 이게 지금 두 돌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에 속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치려고 했더니 자기 마음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간음했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돌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죄가 있다라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단 가서 제사 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대.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옷이 가슴이 막 젖탱이가 보이고 치마도 막 찢어지고 다리살도 다 보이고 있는 여자한테 나도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현행범 아닙니까? 그런데도 죄가 없대요. 예수님 거짓말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죄가 없습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도 죄가 없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도 죄가 없고요. 무당들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은 것이 죄니라.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요 부분 또 얘기할게요. 서신서에 뭐가 있냐면요. 값들어온 자들을 교회에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래요. 집사로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어떤 죄를 짓냐면 사단 마귀를 정죄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죄,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악한 자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는 죄, 악이라는 악을, 허물이라는 허물을 싹 없애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네가 심판자고 네가 재판자예요. 하나님 오직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재판하는 거. 지혜를 써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근데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뭡니까? 저런 자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거야.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룰이 판례가 있냐면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 마귀가 싸웠어요. 모세의 시체 때문에. 그런데 미가엘이 사단 마귀에게 한 얘기가 너는 정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얘기만 했다라는 거죠. 정죄의 기능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지옥 갑니다.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났더라.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할 거 다 하고 마누라 1000명을 두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모든 나라 왕들한테 영광도 있고 백성들도 솔로몬이 지나가면 막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창세 이전이나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솔로몬처럼 영화롭게 만든 자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보여주실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봐. 네의 끝이 어딘지 보여줄게. 그래서 솔로몬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집사들은 이런 얘기를 모르고 내가 수능시험
전에 청년 때 들은 거예요. 모든 집사 원사들이요, 두 손을 들고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솔로몬 같게 해주시고요, 기도원과 삼손 같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중에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만난 다음에 아들 망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구나. 솔로몬이 잘 살고 잘 먹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그 끝을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마음도 3,000명을 레위인들이 쳐 죽이고 몇만 명을 또 하나님이 쳐 죽였거든요. 다시 이제 돌판 받으러 올라오라. 내가 써줄게. 그러면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계속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진 밖에 회막이 계속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천대까지 베푸는데 형벌을 받을 자는 내가 죄를 안 없앨 거다, 3대 4대까지 봉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얘기했다는 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더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얘기했거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똑같은 시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라보는 게.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악과 죄를 사해달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업을 삼아달래요. 하나님 소유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지가 귀찮으면 하나님 죽이시고 그냥 나 통해서 새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만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종의 마음은요, 자기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모세가 그랬죠. 내 이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책에서 없애버려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아무 국민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에게 이적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여호와의 행사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여주실까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아모리는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던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시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거래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나는 너희에게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그리고 너희를 언약을 세워서 너희에게 이적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올무가 될까. 자, 실제로는 뭐냐면 아모리 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족속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땅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거짓자들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짓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아모리 땅은 이 세상 사람과 싸우라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국회의원 되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이 되고 회사 사장 되고 이런 땅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대고 처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자들의 세계를 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들의 세 번째 예루살렘 왕 누구죠? 아도니세덱이 나와요. 예루살렘 왕은 뭡니까? 평강의 터.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까부는 놈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족속들은 그 아도니세덱과 연합을 해서 부목사나 전도사가 있으면요 자기 제자로 키운 다음에 아주 뭡니까 다 뜯어먹는 놈들이에요. 그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니골라, 지배하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학자들이 니골라 당은 누구냐? 일단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여러분 나옵니다. 대부분 사전에. 아닙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막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내가 뭐 영지주의 잘 모르겠어요. 뭐 읽어봐야 뭐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근데 성경적으로 뭐냐면 니골라는 뭡니까? 자기 교인 만든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어디 감히 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너 사역 그만해. 바옥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다 니골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그 밑에 있는 목사들 세워놓은 목사 교구장들 그 밑에 있는 담임교회 목사들 전부 다 뭡니까?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꾸벅꾸벅 죽게 만들고. 그게 니골라 당입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니골라 당도 네가 싫어하니라 나도 미워하느니라 이거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가 곡과 마곡 백성들이에요. 계시록 20장 21장 그게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 로스 두목 빼앗다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사이비 교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장로교는 안 그래요? 건축원금 하자고 적금 통장 만들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고 두목이 돼서 빼앗고 돈 뺏고 인도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 아니구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일반인이라. 속이는 목사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하는 교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일반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과 연합한 자가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단들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단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단들을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뭐 불교 가서 다 없애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의 주상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질투할 필요가 있나요? 그만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딴 남자 계속 만나고 다녀봐요. 질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목사들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저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럼 청하면 같이 친해 지나다가 뭡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간 다음에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제 친구가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내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차에 태우고 절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자고 그러고 절에 한번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마 쫓아다녔나 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끔 아내와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용합니다. 가족들이 무조건 원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한 일을 안 당하게 서로 결혼할 때에 이방 족속을 네 아내나 며느리나 네 딸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면서 그들의 언약 맺지 말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이 무교절은 6월절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을 안 썩는 겁니다. 즉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다음에 유교절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섞이면 안 돼요. 진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지금 유교절을 지키고 또 함부로 하나님이 이거 넣지 말라는 누룩을 함부로 막 집어넣습니다. 전 많이 봐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 생각대로 다 얘기합니다. 오늘 유튜브 봤던 목사가 그 네피림이 누구냐? 그게 내가 유튜브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자유당인가? 아니 아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근데 그 목사 얘기를 한번 나도 항상 그 얘기를 때 내 마음을 낮춰봅니다. 내가 아는 거 다 버려보고 저 목사가 뭔 얘기를 할까? 나도 한번 배워보자. 들어봅니다. 쭉쭉쭉 얘기해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대요. 아담에게만 영생하는 그 코에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그 다음에 아벨은요? 죄인. 그럼 노아는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주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설교를 해요. 그 목사하고 밑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 대담을 하는데 아주 정말 자기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별 미친 새끼 이랬어요. 제가.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겨우 심판에 건진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의인 롯도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 롯 아브라함 조카. 이 땅에 의인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오직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모든 죄, 악과 허물을 없앴는지. 그러니까 사기치는 목사가 너무 많은데 그걸 따르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었다면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르느라. 왜요? 이렇게 하다 지옥 갑니다. 이미 하나님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넌 믿지 아니었느냐. 안 믿었자 너는. 그게 누군데요? 찾는 자는 만나고요. 안 찾는 자는 못 만납니다. 아니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신 게 네가
진리를 찾았다면 만날 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그 얘기가 너한테는 없었지 않느냐. 구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두드린 적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구무원이 돼요. 입은 이슈되 말을 못해요. 아니 자긴 찾았다고. 난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 믿었다고. 그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목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1월입니다. 1월 이스라엘 히브리 원력으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7일은 뭡니까? 7일째 되는 게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은 쉬셨다 그러잖아요. 이때 전부 다 이 첫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너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누룩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 얘기할까요? 옥하는 목사니 뭐 이재철 목사니 전부 다 무교병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목사는 괜찮아 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무교병 설교가 아니라 유교병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고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근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한테도 자꾸 누룩을 먹여요. 자기도 먹고 예수님한테도 자꾸 먹여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와서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1월이 아비벌이에요. 하나님 새로 정하라 그랬거든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 날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1월 14일 날 4일 있다가 잡으라 그래요. 14일 날 바로 데려와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일 날 죽여 잡고 뜯어 먹으라 그래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은 종되었던 걸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이고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힘들고 괴롭고 종으로 막 채찍 맞고 이런 곳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이 초태생은 처음 난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들은 다 하나님께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와서 못 섬기니까 뭡니까? 대체를 한 게 레위인으로 합니다. 레위인으로 초태생들을 대신 받는 거예요.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우양이라 해요. 근데 이상한 건 염소 얘기는 안 해요. 소와 양도 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를 쓰려고 그래요.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게 하려면. 근데 나귀를 이 첫 새끼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귀와 같은 자예요. 뭐라 그랬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예수님 얘기했죠. 목이 곧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고 안 들어 처먹는 자들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를 살려서 쓰려면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대신 살리려면 예수님으로 대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려면 자,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일 수는 없어요. 낙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낙이 첫 새끼를 목을 꺾어 죽이래요. 즉 뻣뻣한 목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목을 꺾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목이 뻣뻣한 게 현재 기독교인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귀와 같은 자인데 목을 꺾어 죽여야 돼요. 아니 나 예수님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들들 장자들은 다 대속을 해요.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볼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밭갈 때는 씨 뿌릴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둘 때 추수할 때에도 분명히 네 일이 바쁘다고 안식일을 건너뛰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얘기 좀 들어라. 22절. 자, 맥추절을 반드시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둘 때예요. 사실은 이 맥추절보다는 맥추는 보리를 얘기하고 사실은 밀이 나를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밀. 근데 이걸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맥추라고 얘기했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반드시 세 번을 지켜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수장절 때가 아마 초막절일 거고 이게 칠칠절이요. 같은 말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또 한 절이 있어요. 뭐 다 못 외우겠어요. 네 절기가 같은 시즌입니다. 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첫 번째는 무교절 때 반드시 내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룩을 썩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1년에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은 뭡니까? 처음에 초실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춰서 모든 것을 내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이 말씀들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사실 초실절 밀은 뭡니까? 곡식,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 거예요. 양육하심을 받을 때 절대로 1번이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 2번이 나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양육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장절, 곡식을 저장할 때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음을 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양육하심이에요. 이 세 번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번이 다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대요. 그때는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못 쳐들어오게끔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거 봐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피는 드려요.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거기다 누룩을 섞어버려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유교병을 드리고 있어요. 무교병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는 건 뭡니까? 즉석에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남은 건 불살라야 돼요. 이게 뭐가 있냐면 유월절은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요. 또한 뭡니까? 화목제에 감사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마음에 즉석에서 받아야 돼요. 감사제도 다음 날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그리고 위임식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할 때, 하나님 종을 세울 때도, 섬기는 자를 세울 때도 아침까지 있으면 안 돼요. 즉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건 즉석에서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자, 첫 열매들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마음에 기억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그 염소 새끼를 먹을 때에 어미의 저주를 삼지 말래요. 여러분, 염소는 그 어미가
그 염소에게 젖을 먹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네 탐욕. 아유 오늘 고기 좀 먹자.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을까? 했는데 어미의 저주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저지 뭡니까? 너희 염소 새끼 말 안 듣는 놈인데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젖을 먹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소 새끼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목사가 저 사람 돈이 많다고 뭐라고 어느 회사 사장이라고 그럼 내가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가 그런답니다. 부자가 오면 자기가 접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잡고 그 다음에 헌금을 유도한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 박옥수가 나는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써 하면서도 지갑 안에는 9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그렇듯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잡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다 그 교인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섞이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하십시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또 건축 헌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선교 활동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선교비를 여러분 마음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딴 식으로 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미의 저주로 삶아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태까지 하셨던 걸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되게 오래 걸려요. 돌의 앞뒤면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40일씩이나 걸렸대요. 왜 그럴까요? 그거보다 여러분 돌판을 받는 거는 하나님 금방 쓰셨을 거고요. 모세 옆에 있던 천사들한테 얘기 듣고 기록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 십계명 받은 거 외에도요, 하늘나라의 돌판에 있는 것들을 받아 적은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들. 그리고 에녹 때부터 왔던 그런 모든 교훈의 서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구전됐어요. 서기관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그 전에 내려왔던 얘기를 복사를 합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이 하고 점 하나 틀리면 없애버리고 다시 쓰고. 되게 철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대요. 꺼풀은 뭡니까? 겉모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광채가 났다. 꺼풀은 광채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레위기에 가보면 출애굽기에도 있지만요. 내장에 있는 기름과 두 콩팥에 위에 있는 두 콩팥과 기름과 그 다음에 간 위에 꺼풀을 얘기합니다. 이 꺼풀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건 영광을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그 영광을 다시 걷어가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희생 제물에서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는데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간 꺼풀도 성령님인데 간은 안 받으세요. 사람이 선택했던 건 안 받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임했던 성령님을 받으십니다. 그렇듯이 이 꺼풀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좀 이따 수건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냐면 빛이 안 나야 되는데 뭐 밝은 빛이 막 얼굴에서 나니까 하나님이신가? 아니 천사인가? 막 두려워하는 거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장로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건이 뭘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우린 그냥 읽죠. 이 수건은 내가 다 찾아봤어요. 수건에 대해서. 이 수건이 여기 모세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세마포, 그러니까 수의하고 그 수건이 따로 개켜 있었어요. 수의하고 같이 있지 않고요. 얼굴을 감췄던 수건이 따로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그 허리에 수건을 찼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수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해요. 수건이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즉 뭘 가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추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이 수건의 뜻은 또 율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건으로, 여러분 발에 손으로 물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심판이에요. 그 제자들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발로 씻어요. 온몸이 깨끗한 자, 즉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발의 걸음, 바른 방향을 얘기합니다. 발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발밖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제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다 너 심판받을 자다. 물로 씻긴, 물은 심판이에요. 그 발로 씻기고 나아가는 방향을 물로 씻겨줬어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씻으셨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율법을 통해서 네 마음을 더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닫고 그때부터 진짜 사도의 직무를 합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얼굴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러 보리라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못 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내 얼굴을 친히 보아라. 그래서 면전 1대1로 얼굴을 맞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일,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건을 덮어서 백성은 안 보이게 하면서 율법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랜 시간 또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되든지 말든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나 이런 걸로 받지 말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 어떤 뭐 단어 얘기하고 뭐 해석하고 이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어떻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탐욕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좀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 교회인가 사단 마귀의 교회인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 안 깨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30년, 20년 다녔으니까 이 교회는 내 집인 것처럼 여기고 절대로 안 떠나요. 그러다 지옥 가십시오. 그럼 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